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표정은 또 하나의 언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얼의 꼴이에요. 우리 속의 속사람의 모양이 곧 우리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감정이나 상태나 자기 모든 또 생각들이 표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있는 언어지만 이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없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 표정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을 어렵게도 만들 수도 있고 또 행복하게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서 아마 화장들 예쁘게들 하셨을 것 같아요. 다 예쁜 모양 보니까. 그리고 머리 또 이렇게 또 드라이 하면서 또 잘 만드시고 옷도 예쁘게 입고 오시고 신발도 착 신고 오셨어요. 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인상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생각들은 안 하고 살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살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예쁜 화장을 하는 것보다도 멋있는 옷을 입고 오는 것보다도 그 표정은 훨씬 더 여러분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요, 표정이 이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도 보면 표정이라 마음속에 품은 감정이나 정서 따위의 심리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또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얘기한 이야기들이 그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빛나게 만들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내 표정 하나만 가지고도 내 얼굴 하나만 가지고도 내 친구를 행복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친구입니까? 그리고 어떠한 가족입니까? 여러분들의 얼굴만 봐도 괜찮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얼굴 보면 기분 나쁜 얼굴입니까? 이왕 사는 것 내 얼굴이 상대를 더 빛나게 만드는 그런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아요. 내가 웃어야 거울도 웃는 겁니다. 친구도 어쩌면 나를 보고 먼저 웃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향해서 웃어줄 때 친구의 웃음을 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19절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 얼굴이 내 표정이 상대방에게 넘어갈 때 어찌 보면 그 상대방의 그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그러냐, 인상이 그러느냐라고 말을 하기 전에 나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상이 저렇게 되진 않았는가, 나 때문에 저 사람의 표정이 저렇게 되진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게 살아야 명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째 또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복음적인 영향, 살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번 명절 끝자락에 우리의 표정을 잘 만들어서 뭐 때문에 네 얼굴은 그러느냐 그럴 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이번에 명절에도 큰 또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표정이 곧 나의 모습이고 나의 인격이에요. 그 표정이 어쩌면 또다시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데 나는 인격은 괜찮은데 내 표정이 원래 그래?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의 표정인 거를 왜냐하면 뭘 보면 아냐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저한테 나갈 때요 대부분의 성도 다 웃고 나가요. 웬만하면 다 웃고 나가요. 그거 보면 여러분의 표정은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데 왜 그게 안 되는가 하는 거지.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요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표정들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표정인가 하는 것들이죠. 첫째 따라서 합시다. 평강이 있는 표정인가,
예. 다시 말해서 얼굴에 걱정이 없는 얼굴이지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야, 너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너 왜 이렇게 얼굴이 걱정스럽냐? 너 뭔 일 있는 거 아니냐? 힘든 일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네 얼굴에 근심이 꽉 찼어라고 하는 많은 경우에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바꿔줘야 될 것이 뭐냐면, 야, 너는 걱정할 일도 많고 힘든 일들이 많은데 네 얼굴 보면 걱정 하나도 없는 사람 같다. 이게 얼마나 멋진 소리겠어. 이게 바로 우들 속에 편안함이 묻어있고 평강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야, 너 무슨 일 있지? 어떻게 알아? 얼굴에 다 써 있어 라고 하는, 얼굴에 다 써 있어. 감추려고 해도 상대방이 그걸 다 알아차리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 존재가 물속에 비치는 것처럼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상대가 나에게 너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왜? 네 표정 보면 다 알아. 여러분들 이제는 그러한 인정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표정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뭔가 마음에 평안이 보이는 그러한 표정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중에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얼굴은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따라잡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 지금 돌에 맞아서 정말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이고 너무 끔찍하지요. 한 개의 돌을 맞아도 인상을 찌그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무리들이 한꺼번에 돌을 집어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색 하나 안 변하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보여준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그 얼굴이 나올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 속에 머무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 샬롬의 은혜입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속에 꽉 차 있으니까 걱정에 뚫고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얼굴에 나오는 것들은 항상 평강 자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기도회 때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 중에 한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이 한나, 그 당시에 아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남편이 첩을 얻어가지고 또 살아가는데 이 첩은 아들을 낳고 자기는 아들이 없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가진 모욕을 다 당합니다. 어느 정도로 힘든 모욕을 당하냐면 밥도 못 먹었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물만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러 왔는데 통곡 자체였어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 엘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 현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예.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아픔, 상처, 남편의 위로가 통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위로가 안 통할 정, 특히나 사랑하는 사람의 위로마저도 통하지 않을 때는요, 이 마음은 보통 어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밥도 못 먹었다고 할 정도면은요, 잠도 못 잘 정도였다면요, 정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하는 거기에 그의 모든 어려움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도였냐면 술 취한 여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엘리자 사람을 통해서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상 1장 18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기도 한 번 했는데 하나님 만난 기쁨이 얼마나 큰지 밥도 못 먹었던 이 여인이 밥을 먹습니다. 웃음기가 없었던 이 여인 속에 행복감이 들어가고 근심빛이었던 그 얼굴들이 싹 사라지고 그 속에 평강의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직 한나는 아기를 낳지 않았어요. 아기를 낳을지 안 낳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아기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요, 근심빛이 없어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든 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밀고 들어가니까 문제가 그냥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산 여러분들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는데 어떠한 결과가 안 나오고 해결이 안 된 것이 있을 것이에요. 아니, 지금도 문제는 그대로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도 행복한 얼굴을 하고 그 얼굴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평강의 표정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인상이 어그러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 환경 때문일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나처럼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환경은 그대로 있으나 하나님 때문에 그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응답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응답보다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먼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표정 속에서는요, 행복한 표정이요, 평강의 표정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얼굴에 그런 평강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그 문제를 지금 그대로 붙잡고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자기가 붙잡고 싶은 것들, 그게 있을 때요, 우리의 인생은 엉망이 됩니다. 즉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아니면 걱정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하는 거죠. 지금 내 얼굴에 걱정의 표정들이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걱정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거된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문제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평강의 은혜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문제가 없지 않아요. 기도한다 그래서 문제가 금방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게 다 잘 되면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이 뭐냐면,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도 있고 여유가 있고 자신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속에서 자기를 보니까 이 기도가 안 나오는데,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보니까 예쁜 모양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의 표정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처럼 평강의 모습으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잔잔한 강갈 때만 평안하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는 근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데 그때라도 똑같이 평강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걱정거리가 있지만 여러분의 얼굴 속에는요, 평강하다, 걱정 없음이라고 써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 항상 앞에 붙은 별명이 뭐냐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는 사람 아무개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사람 임병재라고 표현하듯이 여러분의 이름 앞에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는 티테디오스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걱정거리가 없어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 잘 만들어서 평강의 모습들을 여러분 주변에게 다 주어서 함께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삶까지 평강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사람들에게 평안을 만들어낼 정도가 돼야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고 그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색은요 금방 드러납니다.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따라합시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분하다 그러면 안색이 변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색이 변하며, 창세기 3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가 같지 아니하더라. 결국 이 안색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을 떠나기로 마음먹어요. 여러분의 안색들이 변하는 순간 사람들이 떠납니다.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 내 표정이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몇 사람하고만 친하면 돼, 성공한 인생 아닙니다. 난 한두 사람 친한 사람한테는 내가 표정 좋아,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한 달이 건너고 두 달이 건너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그 얼굴은 평강이야, 평안해 보여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가 돼야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 가지고 사람이 떠날 만한 그런 인상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 집안에서만 해도 여러분들 아내의 모습만 봐, 남편의 얼굴만 봐도요 기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겠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얼굴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악의 얼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요. 애들이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인상 복쓰고 나온 애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아이들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예뻐요. 왜?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근데 왜 지금 살아오면서 이 얼굴이 됐는가?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얼굴들이 좀 펴지면서 평강의 얼굴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얼굴이 그대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쁨이 있는 표정인가? 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인데 내 얼굴만 봐도 행복해지게 만드는 것, 그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네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 난 네 얼굴만 봐도 배가 불러. 난 네 얼굴만 봐도 행복해라고 하는 이야기. 그것이 잠언 15장 13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게 해줄 때 그 얼굴은 빛난 얼굴이 될 수밖에 없고 기쁨과 즐거움의 얼굴이 된다고 하는 것, 곧 웃음의 얼굴이죠. 여러분의 얼굴에 문제가 여러분의 삶들 속에 문제가 생기면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이 됩니다. 웃음기가 싹 가시는 여러분의 냉랭한 얼굴들, 근엄하고 심각한 얼굴들, 긴장된 얼굴들이 그대로 놓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즐거움이 들어가면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얼굴은 웃음기가 있는 얼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웃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오늘은 어쩌면 여러분 표정을 좀 관리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죽어도 안 웃겠다고 이를 악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사명인지 모르겠지만 웃어야 오래 삽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평균 7년 더 사는 이유가 뭐냐면 잘 웃어서 그런다는 것이죠.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웃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 얼굴에 근심이 가고 슬픔이 있고 눈에 눈물이 가게 하면 회개해야 돼요. 아내들이요, 남편 얼굴에 웃음을 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남편이 오래 삽니다. 아, 그럼 난 오늘부터 웃지 말아야 되겠다. 야,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 웃음이라는 게 좋은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한 번 웃을 때 에어로빅한 것 같고 똑같은 이제 효과를 가져오고, 웃음을 5초 동안을 웃으면 20분 노젓는 운동을 한 거랑 똑같대. 그러니까 땀 흘리면서 운동하려고 애쓰지 말고, 시간 없는데 실컷 웃으세요.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을 웃고 어른은 15번을 웃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늙거나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빨리 웃으세요. 좀 더 오래 살게. 어쨌든 간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는요, 웃음기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삶은 이거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세상에 뭘 가져다 줘도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뭘 가져도 기뻐할 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그 속에 들어가면 천국의 기쁨으로 웃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잘 웃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웃음기 있는 얼굴과 그렇지 않은 얼굴에 의해서 사람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속담에는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웃을 수 없는 날에는 가게 문을 열지 말라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왜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사는 게 장사예요. 우리는 물건 파는 것만 신경을 쓰니까 사람도 함께 팔아버리니까 다음에 그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 번만 웃어주면 되는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근육이 80개 얼굴에 80개 근육이 있는데 웃기 위해서는 15개의 근육만 쓰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게 웃음의 얼굴을 만든다고. 여러분, 인상을 쓰려면요, 몇 개 근육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 웃어보세요. 별로 안 움직여도 돼요. 이렇게 쉬운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성격 탓도 있겠지만도 여러분의 삶이 그 정도 여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웃을 일이 없어요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웃을 일이 없기 때문에 더 웃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웃음기가 가득한 여러분의 얼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지금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한 이유는 뭐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지금 좋은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쁨들이 없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가정이 그렇게 기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학교 여러 가지 이웃들 어떠한 관계 속에서 나로 인해서 기뻐지는 일들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웃음이 회복되어서 가정으로 들어가든 직장에 들어가든 여러분 때문에 웃을 일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주변에 없어지게 만드는 것, 어쩌면 내 표정이 웃음기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의 얼굴들은 웃음이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5장 13절부터 보면 15절까지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낯을 찡그리고 살면 세월이 괴롭고라고 하는 그 공동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낯을 찡그리고 살면 세월이 괴롭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웃으면 세월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서 또 말하는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루하루가 잔치 기분이라고 공동번역에는 써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루하루가 잔치 기분. 이게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왜 이렇게 좋아 보여? 난 잔치가 있어. 왜? 우리 마음에 잔치가 있으니까.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나는 파티가 오늘 있어. 어디에? 내 마음속에. 근데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모습을 보일 때 나도 즐겁지만 상대도 즐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천국 기쁨이에요. 찬송가 91장에 보니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라고 해요. 슬픈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기 때문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표정이 살아나고 그 살아난 표정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잡시다. 은혜가 있는 표정인가? 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예, 이 말씀은 건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 얼굴에 은혜가 쓰여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른 삶들을 사는 것인데 은혜의 표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을 생각하는 표정이에요. 사람들을,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고 나눠주고 섬기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양보하는 모든 모습들이 다 이게 은혜의 삶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나눠줌에 양보에 희생하는 사람들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내 거를 먼저 챙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우리들은 이기적으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시고 너희도 이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들에 주어지지 않으니까 나밖에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 때문에 기분 나빠도 신경 안 써요. 상대방이 나 때문에 상처를 입어도 신경 안 써요. 상대방이 나 때문에 떠나가는데도 신경 안 써요. 왜? 나만 괜찮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좀 언짢아도, 내가 좀 불리하고,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상대방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이게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냥 얼굴에 은혜라고 써있는 모습들이 딴 데 있지 않아요. 상대방을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너는 뭐 그렇게까지 수고하니? 당신은 항상 손해보는 것 같아. 당신은 항상 양보만 하는 것 같아. 당신 너무 바보같이 사는 것처럼 보여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친척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 거 양보하지 않으니까 손해보지 않고 똑같이 하려고 그러고 인색하니까 예수 믿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좀 손해봐도 돼요. 큰 손해 안 봅니다. 뭐 부모님 섬기기 위해서 돈 좀 걷자 조금 더 내도 여러분 살림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조금 일찍 가도 시간에 그렇게 손해보지 않아요. 조금 일찍 가서 많은 일을 해도 여러분 몸에 그렇게 큰 무리 안 와요. 물론 힘들겠지요. 그러나 그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힘든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자청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색하다고 한다면 그 때문에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러냐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은혜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났으면 반드시 은혜가 주어지게 돼 있고요,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삶이 이번 명절에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금맥 하나를 발견했는데도 얼굴에 감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얼굴을 감출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짜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진짜 은혜를 만났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얼굴은 그냥 놔둬도 은혜가 쏟아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얼굴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이요, 이게 예배드리는 사람의 얼굴이요, 이게 성경 읽는 사람의 이 얼굴이요, 이게 찬송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들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시고 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씌어졌더라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 스데반의 얼굴들은요, 이제 천사 얼굴같이 빛이 났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 엘드림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쉽지 않은 삶들이지만도 우리의 표정들을 좀 조심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원래 표정이 이래? 아닙니다. 바꿔야 돼요. 인상은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볼래요? 전도서 8장 1절의 말씀해 봐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게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여기서 지혜라고는 하나님이 담겨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은요, 사나운 얼굴도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좀 성경이잖아요. 사나운 얼굴들이 변하는 것, 그게 딴 것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그 마음에 지혜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 속에 담겨져 있으면요, 사나운 얼굴도 변화되어야지.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고, 오늘부터도 여러분들 우리의 표정을 바꾸어서 은혜 받은 사람들처럼 인상을 바꾸고 얼굴을 바꿔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은혜가 있구나 느낄 정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1장 29절에는 또 그 반대 이야기를 해요.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굳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악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빠지고 하나님이 존재해서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나이가 40이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 이미 40 넘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아직도 그 얼굴들이 안 나옵니다. 이걸 좀 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은 지 40년이 되면,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면 우리 얼굴을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 얼굴에 예수 믿는 얼굴이 안 나온다? 나는 믿음의 책임을 안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표정들을 돌아보면서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올 때, 아니면 직장 갈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얼굴만 꾸미지 말고 표정을 잘 꾸며서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들마다 믿음을 보고 은혜를 볼 수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표정이 살아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상대가 기분 좋아지는 것, 이게 또 하나의 복음이고 이게 또 하나의 전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습들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남은 평생 동안 인상 좋으십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